네, 세상에 참 말 잘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말을 잘한다는 것은 언어 능력이 뛰어나다는 이야기죠. 고대에 이 소피스트라고 해서 이 말 잘하는 사람, 말로 이기는 사람을 인정해주는 그런 시대도 있었죠. 그런데 이 말 잘하는 거는 시대를 막론하고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정치인이나 법조인이나 뭔가 또 가르치는 이런 강사 라든지 이런 세일즈라든지 할 것 없이 이 말을 잘 해야 일종의 실력으로 인정받는 직업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의 내용을 파악하고 언어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니까 대입 시험 치를 때도 언어 영역 시험이라고 있을 정도로 이렇게 말을 유창하게 또 유연하게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세상에서는 언어 능력이 뛰어나고 말을 잘하는 것이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언어 능력이 뛰어나면 취직할 때, 면접 볼 때 주목받을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수익이 달라질 수도 있고 좋은 거래나 이 말을 잘해서 계약을 성사시킬 수도 있고 또 좋은 관계를 맺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 세상에서의 이 언어 능력을 무조건 좋은 것이라고 보기에는 또 어려움이 있죠. 세상에서는 이렇게 좋은 언어 능력으로 사람을 궁지에 몰아넣을 때도 있고 위기에 빠뜨리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주고 상처를 줄 때도 이 사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언어 능력,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인의 언어 능력은 뭘까? 그리스도인의 언어 능력이란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는 말의 능력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는 그런 말의 능력. 뭔가 이 언어의 어휘력이 뛰어나다거나 말을 적재적소에 유창하게 발휘를 한다거나 그래서 아주 이 말을 그렇게 잘하는, 유창하게 잘하는 이런 언어 능력이 아니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해낼 수 있는 말의 능력, 그리스도인의 언어 능력.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지요. 이제는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이 되었다고도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옛사람의 언어 역시도 벗어버리고 새사람의 언어를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종종 사람들이 달라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참 사람 달라졌어.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달라졌다는 것은 그가 하는 말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말이 달라졌다. 그가 하는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보는 중요한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보고 참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이걸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때로는 기준이나 척도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보고 그 사람을 알아보는 거죠. 그래서 세상적으로 언어 능력이 뛰어난 것도 좋지만 무엇보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할 이 언어 능력을 키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수 있는 말의 언어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말씀을 통해서 믿는 자로서 우리의 언어 생활을 한번 돌아보고 성숙한 그리스도인다운 이런 언어 능력을 키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1절에 보니까 1절에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해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여기서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한다고 했습니다. 노를 격동한다. 여기서 여러분 이 과격이란 말은 우리가 생각을 하기에 보통 지나치거나 이 격렬하거나 사납거나 거칠거나 험한 말을 가리키죠. 맞습니다. 과격한 말은 이렇게 격렬하고 사납고 험하고 거친 말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과격이라는 단어를 제가 뜻을 가만히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 의미가 중요해 보입니다. 여기서 과격이라는 단어 아차브는, 과격이라는 말은요, 불쾌하게 하다, 비틀다, 왜곡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불쾌하게 하다. 저는 여기에 이 주목이 갔습니다. 불쾌하게 하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 거칠고 사납고 험한 말이라기보다 상대방이 듣기에 과격한 말이 상대방이 듣기에 불쾌한 말이 과격한 말입니다. 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듣기에 불쾌하게 들리고 노를 격동시키는 말, 즉 상대방의 마음을 거칠게 하는 것. 내가 하는 말이 거칠거나 험하거나 사납거나 하는 말보다도 포인트는 어디에 있느냐? 상대방의 마음에 가 있는 거예요. 상대방의 마음이 불쾌하거나 또 거칠게 되거나 상대방의 마음이 사납게 되거나 그 말로 인하여서 상대방의 마음을 험하게 만드는 말. 그게 과격한 말. 여러분, 그 맛집 중에 욕쟁이 할머니 집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욕쟁이 할머니 집. 그 할머니들 말이 얼마나 거칠게 말합니까? 얼마나 말이 거칠고 요골요골 해댔으면 사람들이 별명으로 욕쟁이 할머니 이 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 할머니, 여기 좀 그 김치 좀 더 주세요. 그러면 네가 갖다 먹어. 응? 사람 바빠 죽겠는데 오라가라야 뭐 이러면서, 예? 들은 채도 안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살아온 인생이 얼마나 거칠고 험했으면 그렇게 말이 거칠까? 그가 그걸 이해를 하고 아는 사람은 오히려 그게 이제 더 정감이 가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말이 거칠고 험하고 투박해도 어떤 때는 그게 또 정감으로 느껴지기도 하는 거죠. 근데 또 그런 집이 또 맛있긴 또 맛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렇게 이제 이 거침없이 투박하게 험하게 말하는 것을 들으면 저분이 나를 친근하게 생각을 하는구나. 이렇게 또 이해가 될 때도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격이 없이 그렇게 친근하게 대하고 있구나. 하여튼 손님들이 막 거기에서 이제 안 쫓겨나고 고이 밥을 먹고 나오려면 욕쟁이 할머니 시키는 대로 해야 됩니다. 거기서는 욕쟁이 할머니가 갑이에요. 그런데 기분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제가 가는 식당도 그런 분위기예요. 저는 그 아침에 나가면요, 점심 한 끼는 사 먹고 저녁에는 이제 도시락 먹고 그렇게 하는데, 점심 때 식당에 가면 이제 그 식당에는 어르신 한 분이 주방에 계시고 또 한 분은 홀에서 일을 하시는데 점심 때 정신이 없어요. 그 성격도 괄괄하고 완전히 터프하십니다. 그런데 혼자 나와가지고 다 서빙을 하고 치우고 하시는 걸 보면서 하루는 그 계산대에서 계산하려고 있으니까 그 바쁘고 막 그 바쁘신 분 부르기가 미안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그 카드 기계에다가 그 체크 카드를 넣어가지고 그 밥값을 제가 이렇게 찍어가지고 계산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보고 아이고 아저씨 바쁘다고 계산도 다 해주네 이러면서 막 웃어요. 이제 그 뒤부터는 알아서 계산할 줄 알고 아예 계산 신경도 안 씁니다. 그 집 가면 이제 제가 카드 꽂아가지고 혼자 계산합니다. 테이블에 수저가 없어가지고 달라고 하면요, 아이 왜 이래 식구끼리 우리 그 정도는 되잖아 이러면서, 예? 알아서 갖다 챙기라고. 밥 먹고 나서 커피 타고 있으면 주방에 그 어르신이 또 불러요. 어르신이 불러가지고 아저씨 나도 커피 한 잔 그래요. 그래가지고 네 그러면서 그 봉지 커피 그 이제 타가지고 드리면 주방에 어르신이 이제 그 커피 다 드리면 맛있다 그래요. 맛있다. 그러면 또 홀 서빙 하던 이제 할머니가 어르신이 그걸 보고는 아이고 잘생긴 아저씨가 타주니까 더 맛있어. 그러니까 이제 또 두 분이
막 이렇게 웃으면서 깔깔깔깔 웃습니다. 여전히 카운터에 가서 그날도 또 계산하고 내가 그 계산을 하고 그렇게 찍고 나오는데요. 여러분 상식적이지가 않잖아요. 상식적이지가. 그런데 하나도 기분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하나도 기분 나쁘지가 않아요. 투박하고 거칠고 그냥 다 돼요. 그냥 기분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충분히 상식적인 말을 하고 있는데도 매우 불쾌할 때가 있습니다. 상식적인 말을 하고 있는데도 불쾌할 때가 있어요. 겉으로는 잘못된 말도 아니고 전혀 틀린 말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도 듣는 사람은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가 있습니다. 틀린 말 한 것도 아니에요. 아니, 화를 낼 거면 욕쟁이 할머니네 식당에서 화를 내야 이게 정상인 것 같은데 거기서는 기분이 좋고 오히려 아주 젠틀하고 하나 틀린 말 없이 세련되게 말을 하는데도 거기에는 왜 화가 날 때가 있는 걸까? 그럴 때는 왜 화가 날 때가 있는 걸까? 도대체 그 차이가 뭘까? 그 차이가 뭘까? 여러분, 저는 이걸 말의 온도차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말의 온도차. 바른 말, 옳은 말을 하는데도요, 차가운 말이 있고, 거칠고 투박한 말에도 푸근하고 따뜻한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말을 들을 때 어떤 때는 그 말의 내용이나 억양이나 그가 어떤 말을 했는지 그거 신경 쓰고 있기보다는 그 표현보다는 그 말이 차가운 말인가 아니면 따뜻한 말인가에 따라서 감정의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말의 온도차에 따라서 감정의 온도차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말의 기후에 따라서 감정의 기후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했는지는 중요치 않아요. 아저씨 커피 한 잔 줘봐. 상식적으로는 그 말의 내용상으로서는 맞지 않는 말이지만 마음은 푸근하고 따뜻해요. 사람의 말의 온도에 감정이 결정이 됩니다. 내용보다. 그렇다면 말의 온도는 어떻게 달라지는 걸까? 말의 온도는 어떻게 달라지는 걸까? 어떻게 하면 말이 차가운 말이 되고 어떻게 하면 말이 따뜻하고 푸근한 말이 되는 걸까? 어떤 말이 말의 온도를 높여주고 어떤 말이 언어의 말의 온도를 낮추는가? 특별히 잠언은 말에 대해서 많은 교훈을 주고 있는데 말에 대해서 묵상을 하다 보니까 이전에도 우리 언어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많이 나누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잠언은 말에 대해서 많은 교훈을 주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언어 능력 키우기. 먼저 말은 선물입니다. 말은 선물. 2절에 보니까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표현이요, 베풀고라는 말과 쏟는다라는 동사예요. 그러니까 지식을 선히 베풀고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이렇게 베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미련한 자의 입은 쏟아버리고 있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어떻다는 겁니까? 지식을 선하게 베풀고 있습니다. 이때 베푼다는 말은 타인에게 돈을 주거나 도움을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주는 의미가 있어요. 특별히 이 자기의 지식을 선한 뜻을 갖고 드리는 거예요. 선한 뜻을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선한 뜻을 가지고 이렇게 드리는 것입니다. 이때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자신의 경험이 될 수도 있고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성의껏 드리는 것. 어쨌든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이나 자기의 생각, 자기의 의견을
의견을 언어라는 수단으로 전달해 드린다는 말입니다. 언어라는 수단으로 전달해 드린다는 것. 이렇게 말은 타인에게 드리는 선물과도 같은 겁니다. 비록 눈에 보이지 않는 선물이지만 정성스럽게 잘 포장을 해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알고 있는 경험,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선물처럼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말을 선물로 받은 사람이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선물처럼 받은 사람이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기쁘고 적절하게 알맞게 받아들이면 거기까지예요. 말은 거기까지입니다. 말하는 사람의 역할은요,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내가 한 말을 선물로 드렸으면 내가 한 역할은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이제는 그 말을 선물로 받은 사람의 몫이에요. 그 언어를 선물로 받은 사람의 몫. 선한 뜻으로 받은 말을 내가 이걸 갖다가 참고할지, 또 그냥 염두에 둘지, 알고 있을지, 아니면 잊어버릴지, 찢고 볶든지 말든지 그 말을 듣는 사람의 것입니다. 내가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미련한 자의 입은 어떻다는 겁니까?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쏟는다라는 말은요, 쏟는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끌어오르다, 혼란케 하다, 소동을 일으키다라는 뜻입니다. 부글부글 끌어오르는 것. 마치 뜨거운 장작 난로에다가 주전자를 올려놓으면 마구마구 끌어오르는 것처럼 그냥 정제되지도 않고 속에 있는 것이 펄펄 끓어 넘치듯이 말이 넘쳐나오는 겁니다. 마음속에 있는 오물찌꺼기들이 하나도 걸러지지 않고 쏟아져 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나의 말, 나의 언어는 선물로 드리는 언어인가? 그냥 쏟아내는 언어인가? 여러분, 선물을 드릴 때 어떻게 드립니까? 선물을 드릴 때는요, 때가 중요하잖아요. 선물 드릴 때는 타이밍이 중요해요. 타이밍이. 아주 적절한 때를 찾아야 됩니다. 프로포즈할 때 반지를 전하고 싶은데 그냥 아무 때나 그냥 이렇게 줄 수 없지 않습니까? 때를 정해서. 이왕이면 장소도 구별해야죠. 장소도 좋은 장소에 구별해야 됩니다. 또 많은 사람이 보는 데서 이 선물을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단둘이 있을 때 이 선물을 하는 게 좋을지, 그걸 가려서 해야 선물의 값어치가 올라가고 그걸 받는 사람도 기쁘게 요긴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말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냥 끌어오르는 감정 주체하지 못하고 그냥 주체하지 못해가지고 때와 장소 가리지 못하고 그냥 나는 바른 말 한다 이렇게 믿고 쏟아내면 결국에는 말의 온도는 급격하게 떨어지고 듣는 사람 불쾌하고 분노를 사게 되는 겁니다. 때가 적절해야 됩니다. 맞는 말이어도 때가 적절해야 하고 장소가 적절해야 하고 거기에 누구가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사람이 많은 곳인가, 아니면 혼자 1대1로 이야기하는 것인가. 대화를 할 때도 한 사람하고 말할 때 언어가 다르고, 두 사람과 말할 때도 언어가 다르고, 여럿이 말할 때 언어가 달라야 됩니다. 정제되고 가려져야 된다는 거죠. 마치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과 같으니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잘 새긴 고급 은쟁반에다가 금사과 같으니라. 이 금사과가 이 좋은 사과가 품위가 있으려면 잘 새긴 최고급 은쟁반에 담아서 전달해야 된다는 겁니다. 말은 아무리 맞는 말이어도 해야 할 때가 있고 장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1대1로 해야 할 때, 할 수 있는 말과 두 사람이 할 때, 여러 사람이 할 때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언어 능력은 무슨 변호사나 강사처럼 똑똑하고 아는 게 많아서
또 말을 잘해서 언어 능력이 뛰어난 것이 아니라 경우에 합당한 말을 상대방을 존중하는 가운데에 내 말을 귀한 선물처럼 만들어낼 줄 아는 능력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하는 말을요, 귀한 선물처럼 정성스럽게 만들어내어서 그렇다고 해서 거짓으로 꾸미거나 또 왜곡시켜서 한다는 것은 아니죠. 정중하게 해야 할 말, 바른 말을 귀한 선물처럼 꾸민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때와 장소를 가린다는 것이고 언제 어느 때에 해야 할지를 알고 조심스럽고 정성스럽게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할 줄 아는 능력이 뛰어난 것, 그렇게 할 줄 아는 능력을 키워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언어 능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자, 말의 온도는 어떻게 달라집니까? 두 번째는 말은요, 생명나무와 같아야 합니다.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온순한 혀는 생명나무와 같고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한답니다. 여기서 인상적인 표현이 있죠. 온순한 혀는 생명나무라. 여러분, 성경에서 생명나무가 대표적으로 3군데 정도 등장을 하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첫 번째는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 그리고 또 하나는 에스겔 47장에 나오는 강 좌우에 흐르고 있는 나무들이 생명나무입니다. 에스겔이 성전 문지방에서 흐르는 물을 따라가다가 보니까 처음에는 그게 이제 발목까지 차더니 나중에는 무릎까지 차고 또 허리까지 차면서 점점 깊이 그렇게 깊어집니다. 처음에는 겨울물이었는데 나중에는 강이 되고 하천이 되어서 바다로 흘러가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강을 따라서 가다가 보니까 강 좌우에 쫙 나무들이 펼쳐져 있는데, 나무들이 심겨져 있는데 거기에 이 열리는 과실들이 자라고 있고 달마다 철마다 자라고 있고 그 잎사귀가 약재료가 되고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똑같이 등장을 합니다. 생명수의 강, 생수의 강이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게 되는데 길 가운데로 흐르는 그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그랬습니다.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요한은 에스겔의 환상에서 본 그 생명나무의 강가를 그대로 보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생명나무의 기능이 뭡니까? 생명나무가 가지고 있는 기능, 생명을 살리고 치료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생명나무는요, 생명을 살리고 치료하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도 마찬가지로 때로는 사람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는 무기가 되는가 하면 때로는 이렇게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이는 수술대 위에 메스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따라서 생명나무로 비유되는 이 온순한 혀는 타인의 아픔, 타인의 상처를 위로하고 상처를 치료하고 새 힘을 공급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의 말에 위로가 되고 그의 말에 치유가 되고 그의 말에 정말 새 힘을 공급받는, 그렇게 만들 수 있다면 그가 하는 말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언어 능력이 뛰어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키워가야 할 언어 능력은요, 말을 유창하게 하고 아주 어휘 능력을 좋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말을 통해서 누군가가 상처받은 사람이 치료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힘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소망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새 힘을 얻고 누군가에게는 용기를 얻고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준비되고 자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능력을 키우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언어 능력을 키우는 일입니다. 가끔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를 보게 되면요, 그리스도인들을 부정적으로 묘사해서 뭔가 이 가식적이고
그 가증스러운 모습을 묘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도 받는 인상이, 그걸 보면서 받는 인상이 어떻습니까? 속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뭔가 외골수 같고 막 이렇게 느끼한 느낌을 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봐도. 그런데 참 이게 인상적인 대목이에요. 우리는 그런 모습을 부정하고 싶지만 그동안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바로 그렇게 보였다는 것 아닙니까? 그들이 그렇게 보였기 때문에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느끼기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느낌이야. 우리가 느끼기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느낌이야. 저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런 반응을 어떤 면에서는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그리스도인의 언어 온도가, 말의 온도가 그들에게 있어서는, 믿지 않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언어의 온도가 낮게 여겨진다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언어 능력이 떨어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말이 서툴러서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말이 유창하지 못해서 그들이 그렇게 표현하는 것 아니지요. 말에 있어서 진실성이라든지 또 말의 온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온순한 혀는 가졌을지는 몰라도 그것이 생명나무와 같이 위로하고 치유하고 소망을 주고 뭔가 새 힘을 공급하는 이런 능력을 갖지 못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하고 있는 말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내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말을 하고 있는 내 마음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요,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 온순한 말을 하기만 하면 그것은 생명나무다. 부드러운 말, 따뜻한 말, 푸근한 말을 하기만 하면 그건 생명나무다. 이렇게 읽을 게 아니라 생명나무와 같은 능력을 발휘하는 말이 온순한 혀다라고 읽어야 합니다. 생명나무와 같은 능력을 발휘하는 혀가, 그런 말이 온순한 혀다라고 읽어야 됩니다. 성경은 그것을 의도하고 있습니다. 온순한 혀는 생명나무와 같은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을 함의하고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내게 전혀 위로가 되지 않고 치유가 되지도 않고 뭔가 진정성도 느껴지지 않아서 힘이 되지 않는데 옳은 말, 바른 말이라고 하면서 누군가 내게 말하고 있을 때 말의 온도는 뚝뚝뚝뚝 떨어지는 겁니다.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중에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나 지금 바른 말 하고 있잖아. 나 지금 너를 위로하는 말 하고 있잖아. 나 지금 너에게 치료하는 말 하고 있잖아. 내가 지금 너를 소망을 주는 말 하고 있잖아. 그런데 받는 사람의 말의 온도, 그 말의 온도는 차갑기만 합니다. 차갑기만 해요. 전혀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전혀 소망이 되지 않습니다. 전혀 힘이 되지가 않아요. 이거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입술의 말이 타인을 위로하고 정말로 치유하고 새 힘을 공급하는 생명나무와 같이 그런 말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따뜻한 말을 하기 위해 애쓰고 몸부림칠 때 우리의 말의 온도가 올라가고 그리스도인의 언어 능력도 키워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애써야 됩니다. 신경 쓰고 염두에 둬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구원받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공지능처럼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까지 프로그램 해놓지는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키는 대로 하는 그런 AI로 만들어 놓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넌 내 뜻대로 해야 돼 무조건. 그렇게 기계처럼 프로그램화 시켜놓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존재, 새로운 신분이 되었다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의 책임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라는 존재를 새롭게 하셨다면 이제는 우리의 마음가짐도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말도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이 땅에서 몸부림치고 애쓰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래전에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쇼생크 탈출. 거기에 유명한 배우 모건 프리드먼, 그 흑인 배우 있지 않습니까? 죄수가 이제 죄수로 등장을 하는데 거기에 저는 참 인상적인 장면이 있었습니다. 이 모건 프리드먼은 어린 시절에, 극 중에서 어린 시절에 이 죄를 짓고 거기에서 이제 한평생 수감되어서 살고 있었습니다. 한 번씩 감찰부에서 나와서 이 사람이 교화가 되었는지 그걸 이제 심사를 하게 되죠. 그래서 거기서 합격 판정, 합격 도장을 꽝 받으면 이제 출소를 하는 거였습니다. 처음에는 심사를 받으면서 당신은 교화가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이 모건 프리드먼이 아주 그 공손하게 모자도 이렇게 벗고 옷 매무새도 이렇게 하면서 그냥 의자에 공손히 앉아가지고 청중하게 말하지 않습니까? 아, 네. 저는 교화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교화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간절하고 절박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감찰관이 불합격 도장을 찍어버립니다. 그렇게 또 수년이 지나서 심사를 받는데요. 심사를 받는데 그때도 이제 또 묻죠. 당신은 이제는 교화가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이러니까 네. 저는 이제는 정말 교화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또 불합격 판정을 받습니다. 불합격 도장을 찍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 번 반복이 됐겠죠. 수년 동안 반복이 됐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러서 이제 진짜 모건 프리드먼은 완전히 그 노인이 되어서 그렇게 그 수감생활 감옥에서 살고 있는데 이 감찰부에서 나와서 또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교화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교화? 그래, 한때는 세상 모르고 죄 지었던 어린 청년이 있었지. 그런데 지금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어. 그 청년, 어린 시절의 그 청년,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이제는 내 생활에 만족하고 있고 이렇게 이 늙은이로만 남았다. 당신들은 월급 받으면서 꼬박꼬박 이렇게 찾아와가지고 나한테 내 시간 뺏어가면서 이제는 그렇게 교화됐냐고 자꾸 묻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 돌아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옛날에 어린 청년이 있었지. 철 모르고 세상 모르고 죄 지었던 청년이 있었어. 그런데 지금은 나이 많은 늙은이로만 남았다. 그러니까 그때 비로소 합격 판정을 받습니다. 그렇게 모건 프리드먼은 출소를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을 주의 깊게 관찰해 가면서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는 가운데에 주의 깊게 관찰을 하면서 내 언어의 온도가 얼마나 되는지를 수시로 체크하고 재어보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늘 말씀하셨습니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네 죄를 사하노라. 네 죄를 사하노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노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노라.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주님의 언어에는 위로와 치유와 뜨거운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언어의 한마디 한마디에는 이 뜨거운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들을 때마다 위로가 되고 새로운 힘이 되고 치유가 되고 소망을 얻고 새로운 힘을 얻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관찰해야 할 것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온도예요. 그 마음의 온도입니다. 얼마나 뜨거운지, 얼마나 따뜻한지, 얼마나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줄 능력이 있는지. 우리가 배워야 할 언어의 능력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배우고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의 인격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체질에 체질화시켜서 변화시키고 바꾸어가고 성장하고 성숙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는 새 힘을 얻고 새로운 소망을 얻고 보다 성숙한 그리스도인, 주님을 닮은 삶으로 하루하루 변화되고 성장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셔놓고 죄 짓지 않을 인생으로 그렇게 바꾸지 않고 그냥 여전히 이 죄의 허물이 남아있는 채로 옛날의 죄의 습관 그대로 남겨둔 채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셨어요. 보고 배우라고, 닮으라고. 이제 우리는 철모르고 살았던 지난날의 나와 작별을 구하고 과거에 그런 사람이었지, 과거에 내가 그런 사람이었지 하는 정도로 아득한 기억으로만 남은 그런 새로운 삶을 향해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언어 능력만 키워갈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언어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따뜻한 마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우리의 말의 온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애써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1870년에 프로이센과 프랑스의 전쟁이 있었을 때 프랑스가 패배를 하게 됩니다. 알퐁드 도데의 소설 마지막 수업이라는 작품에는 그때의 배경을 하고 있는데요. 전쟁에서 승리한 프로이센은 프랑스어 교육을 금지해 버립니다. 프랑스어로 공부하는 마지막 수업에서, 프랑스어로 교육하는 마지막 수업에서 선생님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민족이 남의 식민지가 되었다 하더라도 자기 말을 잘 지키면 감옥에 열쇠를 쥐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자기 말을 잘 지키고 있는, 나라를 잃어버렸을지언정 우리의 말을 지키고 있는 것은 감옥에 열쇠를 가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온통 자기 생존을 위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혹은 누군가를 비난하고 억압하기 위해서 세상의 사람들은 하늘의 언어를 잊었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인의 언어를 부지런히 배우고 지켜나가면 천국 열쇠를 쥐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언어를 잊지 않고 그리스도인의 언어 능력을 키워 나가기 위해서 하루하루 주님을 닮아서 변화되고 성장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담기 원하네.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 문을 담기 원하네. 살아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아멘. 우리 오늘